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다 하나님 말씀 찾으시고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저희들의 눈을 온전히 십자가에 고정시켜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한 자가 심히 부족하오니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시고 겸손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 시대를 말해서요, 불신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무도 믿지 못하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요 식구들까지도 이렇게 믿지 못해요. 어저께는 신문에 보니까 친누나가 용돈 달라고 그랬다 용돈 안 주니까요 그냥 칼로 뭐 30몇 번을 찔러가지고 죽이는 일이 어저께 신문에 나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힘든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요 정부도 믿지 못하고요, 특별히 기성세대도 믿지 못하고요, 더 슬픈 건요 목사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도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냥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대, 안타까운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못 믿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참 처음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것부터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부터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마치 2000년 전에요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함부로 해를 받지 않는 법이라고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사는 것과 관계없이 착한 사람도 고난받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또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혹은 핍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착하게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요, 마음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 해치고 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는 그 이야기가 고난입니까? 핍박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들어야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것은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일을 하면서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베드로는 오히려 복받는 일이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그 산상보훈을 이 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들은 그대로, 배운 그대로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하게 살아도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사단이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라고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험한 말, 상처가 되는 말, 믿는 이들이 공격하는 말을 퍼붓다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알 수 없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단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다 보면 항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요 다 가지지 않고요, 주려고 하고 남에게 나눠주기 좋아하고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보다는 남에게 양보하기를 즐겨하고 스스로 절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떨 때 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유치원에 다닐 때였어요. 유치원에 가면 항상 무슨 선물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막 선물 주면 막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요 맨 뒤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야, 너도 빨리 들어가서 얻어 그래도요 가만히 있어요. 애가 수줍어가지고. 근데 다 받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때서 막 울어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좀 치고 들어가서 막 꼭 저 닮아서 그래요, 저 닮아서. 꼭 좀 가서 좀 뺐으면 될 텐데, 그러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남들한테 뭐라고 듣는지 알아요? 바보 같다 얘기 들어요. 바보 같다. 바보 같다는 얘기 듣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본문에서 나오는 소망의 이유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사는 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느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리한 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나 고난을 받을 때 누군가가 귀에 대고 속삭이기를, 야,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 훑고 지나가는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살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고. 글쎄 말이에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에 대해서 사단이 이렇게 물어보면 넘어가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온유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 대답할 준비는 뭐냐면 온유하게 살기 위해서다라고. 사람을 대해서는 우리가 온유하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온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온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요.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 훈련 받을 때 성격이 확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 받으면서 깎여가지고 온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이 다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만졌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욕하는 겁니다. 그냥 욕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 만나냐?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왜 네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십니다. 그러고 난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 그것을 보고 성서 기자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함,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온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그 40년 만약에요 똑똑했으면요 1, 2년이었으면 어쩌면 박력 있는 지도자가 훨씬 더 나은지도 몰라요. 그죠? 1, 2년 동안은 박력 있게 끌고 갔으면 쉽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면 좀 똑똑하고 또 머리가 좋았으면 한 3, 4년 동안은 괜찮아요. 하지만 연단 기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신 거고요. 온유한 자의 복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단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소망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말은요 부정적인 말 아닙니까? 항상 용기 있게 패기 있게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두려움으로 대답을 예비하라고 하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싸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비전교회 교인들은 전부 착하신 분들이라서 싸움은 절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요 어릴 때는 좀 깡이 있었어요. 지금은 물러서져가지고 안 그러는데 깡이 있었어요. 근데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주 정말 새까맣고 똥똥하고는 애가 정말 얼마나 무식이 촌놈이겠습니까? 그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근데 서울 애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키도 작아가지고 맨 앞에 앉았는데요 지나가면서 한 대 치고 나오면서 한 대 치고 빡빡머리 깎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촌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요 때리면 뭐라고 하냐면 무시중에 아고야 그래요.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고야 그래요. 그러면 그 말 듣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아야 안 그러고 아고야 그러니까 제 별명이 아고야였어요. 아고야였어요.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도 참는 데는 화가 한계가 있잖아요. 화가 팍 납니다. 그럴 때는요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눈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불 팍 끄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볼펜을 들고 찍기 시작합니다. 무섭죠,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먼저 기선 싸움. 그래서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은 뭐냐요? 두려움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찍어도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이에서의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는요, 싸우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들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라고.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왜 문제 일어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난 요즘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요. 말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 전혀 없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왜 그렇게 험악하게 사냐,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난 이렇게 산다, 자청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사람만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서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편안하게 살아. 남들 다 가는 대로 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두려워하라라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실제적으로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이라든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그 멀리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아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해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선한 양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고난받기를 무지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천국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 것이다.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잡혀가니까 자기도 잡혀갈까 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도망간 뿐만 아니에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난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회개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고난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자괴감이 어쩌면 그에게 평생 그의 질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평생 머릿속에 맴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미리 두려움을 이길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워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나그네와 같아서요,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렇게 힘들게 할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냐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할지라도 그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원리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온유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저 천국에 대한 삶, 소망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 마음들이 있기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도, 야, 좀 편하게 살아, 좀 쉽게 살아, 뭐트로 그렇게 고생해, 뭐트로 남들 다 놀러갈 때 좀 놀러가지, 뭐트로 그렇게 더운데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저희들이 대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언제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